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7월 17일 토요일 사랑하는 17구역과 함께하는 갈빈 기독교 강요 112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7구역은 3교구죠. 김진아 전사님이 섬기시고 전영준 장로님, 박정수 권사님, 서미경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17구역을 섬기신 구역장님에는 박정수 권사님, 인도자의 강미수 권사님, 부구역장의 임재순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자라가는 17구역과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 새벽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2과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논한다. 이제 마지막 6과입니다. 신경에 대한 결론, 그리스도의 충족성, 18항, 19항 두 가지 항 함께 나누겠습니다. 18항은 딱 한 줄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여러분, 이 한 줄을 읽을 때, 이 한 줄을 읊조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휴, 다행이다, 위로와 평안을 느끼셨습니까? 왜냐하면 심판자가 구속자시다라는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러니 평안해라, 그러니 위로받아라, 그러니 소망 가운데 있어라, 그걸 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에 변사또가 춘향이를 수청들라 하고 윽박지르죠. 그때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암행어사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 암행어사는 그 관청의 중앙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 카메라는 그 암행어사 얼굴을 비칩니다. 누구의 얼굴이죠? 이도령의 얼굴이죠. 그때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휴, 뭐했다? 살았다. 휴, 뭐했다? 됐다. 왜요? 지금 그 관청에 있는 변사도를 누르고 이제 우뚝 서서 그 모든 것을 재판하는 암행어사가 그 수청들라 하고 이 칼에 매어 있는 춘향이를 사랑한 이도령이라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준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어떻게 위로가 되시는지요? 평안이 느껴지시는지요? 휴,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지요? 사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일로 와, 너도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라 하셨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게 하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를 심판석에 앉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치실 리가 없을 것이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서
버리실 리 없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의 영적인 흑기사 되시는 그분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 목을 치는 망나니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우리 구속자시는 이 사실에 우리 영혼은 안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정죄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모르드게가 하만의 학살 정책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 에스더는 그때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 근데 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뭐가 되죠? 사촌 동생.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수산성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다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의 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탄원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휴, 이제 됐다. 다행이다. 왕후가 딴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왕후가 딴 사람입니까? 자기 조카입니까? 여동생입니까? 하여튼 친척. 자꾸 헷갈리잖아요. 네, 아마 찾아보면 뭐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의 심판자라는 이 사실이 휴, 다행이다 라는 엄청난 안심과 든든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받고 용기 얻고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밭에 가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할 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 말합니까? 주인님, 하루만, 올해만 참아줘서 내가 도록 하고 걸음을 줄이니 열매를 맺으려니와 찍어버려라 하는 주인의 말에 매달려서 올 한 해만 참아달라고 했던 이 포도원지기의 이 간구가 심판자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보세요.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야 나. 보세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영혼이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내가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와 안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보세요.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어떻게 내 영혼이 겁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때도 내 영혼은 겁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칼빈은 하나님을 예수님께 심판자의 자리에 올리셔서 영원 얻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심판의 공포에 떨고 있는 성도들의 양심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좀 어렵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한 목적이 뭐죠? 흉년과 기근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가족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나보다 높은 이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는가?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가? 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는가? 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는가?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심판의 공포에 떨고는 성도들의 양심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칼빈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기독론을 사도신경의 고백의 순서를 따라 풀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국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새벽 아침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풀어준 겁니다. 그럼 왜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풀었는가? 우리 구원의 중요성을 사도신경만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 놓은 신경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신경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갱이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의 이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통 예수님의 12사도가 이 신앙의 고백문을 만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또 12사도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12사도의 신앙의 고백을 누군가가 잘 정리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그건 하등의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0분 양보해서 12사도들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리한 거니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칼빈은 사도신경이 사도가 지었느냐 사도가 짓지 않느냐 이거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의 진짜 핵심은 누가 지었냐가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공동체 내에서 공인적으로 받아들여진 검증된 고백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체 내용이 사도신경에 간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요약되어 있다는 점과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문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검증, 확증, 공인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은 순도 100% 성경의 결과 같이 간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리석은 논쟁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첫째,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봐요. 십계명 나왔죠. 봐요. 주기도문 나왔죠. 근데 사도신경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대답할 대답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삼위일체 논쟁 말할 때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의 내용들, 그 내용은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신경은 사도가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다. 사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12사도가 지었다, 만들었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사도가 직접 지으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들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사도신경을 교리화하고 체계화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정착시킨 것이 로마 카톨릭인데,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로마 카톨릭이 쓰는 사도신경을 왜 쓰냐라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며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중세에 시작된 거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앙의 고백들은 늘 고백되어져 왔던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19항인데요. 신경의 모든 조항에 홀로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신경의 모든 조항에 홀로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고백의 핵심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전체적으로 그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조금 어렵지만 설명해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찾을 때 어디에서 구원을 찾아야 되냐면 예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짜 참된 영원한 생수를 길어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떠나고 예수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물을 마시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경과 복음 시리즈를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도 하나님께 맞고 가도 하나님께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다른 신을 찾으면 안 되고, 다른 방법 구해도 안 돼요. 결국 다른 걸 찾고 다른 곳에 가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 난간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죽어요. 죽은 이유가 뭐죠?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신하들에게 가서 물어라. 내가 살지 죽을지. 그때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죠. 생각 안 나시는 거 아니죠? 생각나시죠?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가서 물으러 갔냐? 가서 똑똑히 전해라. 넌 그 난간에서 떨어진 병 때문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안 찾고 다른 신을 찾다가 망한다는 거죠. 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애굽 병거 의지하다가, 아수르 의지하다가, 바벨론 의지하다가, 다른 이방 국가 의지하다가 결국 그 모든 열왕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사울 왕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게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엔돌에 접붙인 여인에게 물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찾으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게 있으니 다른 데 가서 터진 웅덩이, 물도 고이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 파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된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데서 그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붓듯 부으심 받고 능력을 행했으니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구해라. 만약 능력과 힘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에서 찾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힘 예수에게서 찾아야지 왜 다른 데 가서 찾느냐. 만약에 깨끗하고 순결함을 얻을 때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여기에서 우리의 깨끗함을 찾아내는 거죠. 들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순결하기를 원한다, 깨끗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에게서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이셨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온유함을 찾는다는 거죠. 찬송가 114장에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온유함을 찾을 때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유함을 찾는데 저 육축 소리에 악이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 날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 모습 속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그 모습에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 구속을 찾으라는 거죠.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전가의 은혜를 보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이걸 찾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이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린다면 배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찾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내 죄의 모든 값을 배상하셨어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따로 무언가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깨끗함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에서 찾으면 되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육을 죽이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육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이 죄를, 육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찾는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집안의 죄를 어디다가 묻어버렸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예수님은요 십자가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되신 거죠. 내 죄는, 내 육은 이렇게 묻혔구나, 해결받았구나. 바로 거기서 찾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새로운 삶과 영원한 영생을 찾으라 하는 거죠. 찬송가 171장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만약에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천국도 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내 돌아갈 천국의 본향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바로 거기서 찾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불안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안전과 견인을 꿈꾸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서 찾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부터 17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여러분, 결국 칼빈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 흐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제가 태어난 충남 보령 오천 제 고향엔 갈매못이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이 베어 죽고 축창에 찔려 죽고 돌에 묶여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성지에 보면 들어가는 박물관 맨 앞에 하얀 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가진 자, 전부를 가진 자다. 이 한 줄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 삶을 다 던져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곳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라.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음으로 밑줄 긋고 심장에다가 새기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걸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자는 전부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문제는 이겁니다. 이 세상 살다가 세상 금, 은, 보화, 세상 지식, 학문, 철학, 유행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한 전부인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양심이 화인맞고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 이 땅만 보다 주님 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여기가 행복이 있느니 저기가 진리가 있느니 저기가 구원이 있느니 여기저기 좌고 우면 부안해동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끼욱끼욱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억하십시오. 베스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예수를 다 버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뒤를 바라보시며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어린 시절 정말 좋아했던 종합과자 선물 세트가 생각나요. 외할머니가요, 저희 집에 오실 때 저희는 굉장히 지질이 못 살았거든요.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개척교회보다 더 못한 열악한 교회를 섬기는 가난한 목사였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는 꼭
종합 과자 선물 세트를 가져요. 거기 안에 보면 이거 과자 저 과자 이 사탕 저 사탕 풍선껌 만화책 다 들어있어요. 그거 받으면 세상 와 부자 된 듯 기급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느낌이 골로새서 2장을 읽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예수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갈비는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안에 담아놓은 이 부유하고 풍성한 것 있으니 다른 데 가서 먹으려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마시려 하지 말고 그 예수 안에서 마음껏 풍성히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고백의 고갱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 갈빈 기독교 강요 112번째 시간 제2과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논한다. 6과 신경에 대한 결론 그리스도의 충족성. 18항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오세요?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고백이죠. 19항 신경의 모든 조항에 홀로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을 통해 흘러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갈빈 112번째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토요 교회 청소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방송실 스위처라는 방송기기가 들어옵니다. 450만 원 되는 고가 방송 설비인데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새가족 예배 안내위원회 새로운 유니폼 장만됐는데요. 우리 성동교회 교역자 7분을 위해서 여름철 무덥다고 여름 교역자 단체 티를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소년부 여름 선교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어텐션, 주목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현정 선사님, 김상기 선생님, 김규옥 선생님, 김규옥 선생님, 김규옥 선생님, 김기옥 선생님, 서미경 선생님, 김희영 선생님, 이주미 선생님, 심종석 선생님, 이윤희 선생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이끄시는 전도사님, 가르치는 교사, 배우는 여름성경학교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날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요. 다음 주에는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계속 여름 사역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제4차 확산 중에 있습니다. 개인 소독, 방역, 마스크 착용에 힘써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내일 오시는 분들은 우리 김종하 원로장로님, 오선장 원사님 사위 되시는 분께서 마스크 2만 장을 우리 성도교회에 헌물해 주셨습니다. 400박스인데요. 한 박스씩 돌아오도 남아요. 오신 분들 모두 다 한 박스씩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꼭 가지고 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모소라는 대나무 말씀드린 적 있으시죠? 모소는요 심으면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아무것도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땅만 버렸구나, 아 헛수고만 했구나. 근데 놀랍죠? 6년 차가 되면 이 모소 대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나무가 6년 차가 되면 하루에 30cm 하늘로 뻗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5년 동안, 6년 동안 뭘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지나가는 겁니다. 언젠간 이 연병도 끝날 때가 옵니다. 문제는 이 연병 끝나는 날 신앙도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연병 끝나는 날 그 신앙이 젊은 독수리 날개 졸라같이 하늘로 비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지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 불가마 속에 들어갔던 토끼가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코로나를 잘 통과해서 강한 성도로 발견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월 달은 뭐 하는 달이죠? 에스라 통독의 달입니다.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동교회가 뭐하고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지나갑니다. 이 말씀의 뿌리, 이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6년차 모소 대나무가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대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고, 이 시간에 말씀의 뿌리 없고 기도의 뿌리 없으면 코로나 끝나는 날 그 신앙도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두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회복시키려면요, 가정을 회복시키려면요, 부부를 회복시키려면요, 교회를 회복시키려면요, 새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을 두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칠국장 25위원장님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재직들에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인도자님들에게, 부구역장님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갈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 속에 담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 생명, 우리 친구, 우리 기쁨, 우리 소망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동교의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가는 중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피 흘려 사신 성동교회와 7분의 교육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입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그 마음, 그 손길 그대로 방송 설비로, 마스크로, 교육자 여름 단체티로 헌물하시는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별같이 빛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버려진 돌을 하늘의 별이 되게 만드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신 우리 강현존 전사님, 김상기 선생님, 김규옥, 김기옥, 서미경, 김희영, 이주미, 심종석, 또 이윤희 선생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성동교회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과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를 가진 자는 세상 전부를 가진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 계신 곳에서 발견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길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